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애착 인형이라는 게 있어요. 애착 인형. 어릴 때 한두 번 갖고 자던 버릇이 생기면 이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인형을 안고 잔다. 그러면 그 인형이 막 삭고 실밥 다 터지고 정말 더러워져도 그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진짜 볼품없는 인형인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 버리고 똑같은 거 새 거 사줄게 라고 말해도 필요 없죠. 네, 오직 그것만 갖고 자려고 해요. 저희 첫째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이가 스스로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인데 제가 비밀을 여기 좀 공개를 하나 몰래 하겠습니다. 포대기라고 하죠. 포대기. 어릴 때 아이 때 이렇게 안아주는 어떤 업을 때 쓰는 그 포대기를 이렇게 만지는 그 질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릴 때 이렇게 잘라서 줬는데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잡니다. 이렇게 만지면서. 이 아이에게는 이게 없으면 잠 못 자요. 근데 이제 지가 3학년이라고 지가 상남자네 뭐래 맨날 이런 얘기 하고 다니니까 누구한테 그거 보기가 창피한가 봐요. 그래서 다른 집 가서 잘 때나 지난번 성경학교 때 교회에서 잘 때도 이제 안 갖고 오죠. 그럴 땐 잠을 잘 못 자요. 분명히. 근데 집에 오면 어김없이 그걸 찾아요. 1학년 되면 버리자, 2학년 되면 버리자, 3학년 되면 버리자 했는데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자기도 버리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한번 느끼는 그 포근한 감정, 따뜻한 감정 그것을 잘 지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느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느낌을 되게 중시하고 또 느낌을 되게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실에 있어서는 이 느낌만을 가지고는 증거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느낌을 가지고 이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러니까 느낌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만을 가지고는 어떤 것을 사실화시킬 수 없다는, 공론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사실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느낌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느낌만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영생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확신을 하지 못해요. 왜요? 느낌이 없거든요. 영생을 얻었으면 뭔가 감각으로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영생을 얻었나 못 얻었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늘 긴가민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느낌이 없으니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 확신이 생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지금도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구는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습니까? 어지럽지 않아요.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지구가 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돌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할 뿐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확신하냐고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느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믿냐고요. 바로 권위 있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를 통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라는 사실을 배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처럼 느낌이 없지만 우린 지금도 느낌이 없지만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라는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다고요. 느낌은 하나도 없지만 그 증거 때문에 계속해서 믿어왔고 앞으로도 믿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역사적으로 내려온 어떤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그것도 그냥 막 굉장히 어떻게 과거형으로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과거형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형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얻었다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겁니다. 한마디로 영생에 대한 이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구원의 확신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제시를 해요. 이쪽에는 사실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과 느낌은 엄연히 다르죠? 사실은 뭡니까?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오늘 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성경인 거죠, 성경. 느낌은 어때요? 느낌은 그때 다르죠. 여러분, 느낌은 언제나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만져도 감각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언제나 우리의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느낌은 언제나 달라요. 근데 이 느낌과 사실 사이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존재해요. 믿음. 이 믿음이 느낌을 믿으면 이상하게 가는 거고, 그때 다른 거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정상적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과 느낌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는 자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다루기도 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요한도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특히나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 1서, 더 나아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느낌 없어도 된다니까요.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난 구원이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보여주지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왜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영생은 확실하고 보장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느낌 백날 있어봐야 성경에서 한 번 기록된 것보다 훨씬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나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런 거 백날 있어봐야 필요 없다고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성경에서 딱 기록되어 있으면 그러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영생에 대한 확신, 또 구원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선물. 우리 선물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그 선물이 뭔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이 선물 뭡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졌죠? 자, 14절, 15절 딱 보면 그냥 한 단어로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기도예요, 기도. 네, 기도. 우리에게 기도가 주어졌어요. 자, 먼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무엇에 대한 담대함이냐? 요한 1서에 보면 담대함을 크게 두 가지에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느끼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누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요. 네, 영생을 얻은 자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담대함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담대해야 한다, 또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담대함,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 듣기나 하시겠나, 이런 불안함과 그런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함을 갖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잘 보십시오. 자,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좀 되게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한 기도. 먼저 16절에 보시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고요,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자,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또 17절에 보시면 모든 불의가 죄죠. 네, 불의는 죄입니다. 하지만 이 죄 중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병이 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마약에 빠져 살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병이 당연히 오겠죠. 알코올에 빠져 살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병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병이 올 때도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쥐가 잘못해서 병 걸렸는데 뭐하러 기도해? 이게 아니라 이런 분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떤 설득을 통해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가능해요.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우리가 소위 보쌈이라고 하죠. 네, 그냥 길 가고 있는데 봉고차에 확 태우다가 강제로 어디 펜션 같은 데 가가지고 개종 교육을 시키거든요. 한 보름 정도를 시켜요. 강제로 그냥 묶어놓는 게 아니라 거기다 가둬두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개종이 돼서 다시 보내면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개종된 척하고 사실 그 마음은 개종이 끝까지 안 된 케이스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기도로 돌아서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미혹되어 완전 잘못된 길을 가서 사람의 설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또는 기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대요. 그냥 범죄한 일을 위해서 그냥 다 기도하면 되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해봐야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아니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냥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구하지 말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죠. 사실은 그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총회에서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편의상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만 이 중보기도는 사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중보기도가 없다. 사람은 이제 이웃을 향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겠지만 또 편의상은 뭐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시니까 뭐 그 중보기도라고 말해서 뭐 총회법에 의해서 당신은 불법이야 뭐 이렇게 정죄하진 마시고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자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만큼 죄가 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인가 보니 11장 10절 예레미야 11장 10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또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반드시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참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기도도 뭐 나름의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이 잡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기도할 필요 없는 상황,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은 건 대체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뭐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굳이 다 소개해야 될까 싶지만 혹시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좀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견해예요. 육신의 죽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제가 가끔 이렇게 예전에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은 아니면 신앙이 좀 이제 그 초신자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너무 슬프잖아요. 자기 가족이 이제 죽음을 당했으니까 너무 슬퍼서 막 저한테 이제 그런 요청을 하세요. 뭐 이 고인이 좋은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네. 근데 이제 목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장례 기도를 하는 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은 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 막 죽은 자를 위해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러면 참 애매해 어려워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저희는 그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여하튼 우리 신앙인들은 죽으면 죽는 순간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중간 상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조금 박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놨죠. 뭐 연옥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아림보, 선조림보 해서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그런 경우에 중간 단계를 거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뭐 그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거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가 굳이 그것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망은 이렇게 육체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다. 구약에 보면 되게 아주 다양한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런 목록들이 있어요.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사람. 이게 이제 인신제사죠. 자식을 그 신에게 바치는. 아니면 유괴자, 유괴하는. 부모를 치는 자, 우상 숭배자. 뭐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범죄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어떤 것으로 조금 그 표현이 바뀌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 또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성령 회방죄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이처럼 고의적으로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은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의 문맥 안에서 좀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문맥 안에서 보면 우리가 5장 13절을 봤지만 앞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영.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기억 당연히 못 하실 테니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철학적 사조, 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원론, 그리고 또 도케티즘, 예수님이 그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 이것을 미혹하는 영, 아니면 뭐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여러 번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 사조를 가지고 여기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은 자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견해인 거죠. 자,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대체적으로 방금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요한일서의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견해가 좀 상당히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앞서 두 가지 견해도 우리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이 주어졌고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때로는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 주어진 건 분명한데 이 선물을 활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뭐 여러분 뭐 우리가 그 컨디션이 막 좋을 때, 신앙이 아주 그냥 이렇게 피크를 막 찍을 때, 뜨거울 때, 이때는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어느 날은 엄청 침체되어 있고 뭐 이럴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럴 때 죽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을 의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 확신을 우리의 느낌을 가지고 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죽더라도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만약에 주일 예배를 잠깐 빠졌는데 그날 큰 일을 당했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살아도 되니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 느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생에 대한 확신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감각이나 아니면 우리의 컨디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확증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내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의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냥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기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담대함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매우 분명한 너무나도 좋은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물이 일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뭐가 여기에 결부될 때 이게 제한적입니까? 바로 죄예요. 죄가 여기에 딱 결부가 되면 그러면 이 선물을 누림에 있어서 제약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임과 동시에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경계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딱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오용과 남용이에요. 오용과 남용.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은 이제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선물을 준 사람이 다시 돌려달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일반적인 어른이라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의 부담을 갖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동훈 선생님이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 넥타이를 딱 받았는데 좀 내 스타일이 좀 아닌데, 그럴 수 있죠. 제가 속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한번 차고 나와야죠. 네. 또 넥타이를 주신 분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부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가 차든 말든 아니면 내가 버리든 뭔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준 사람을 생각해서, 성의를 생각해서 약간의 부담을 갖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또 뭔가 어느 정도의 스스로의 제약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선물일 거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하고 주지만 그걸 가지고 술, 담배를 사 먹고 맨날 나쁜 곳에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용돈을 다 뺏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용돈을 확 줄여버리든지 하겠죠. 이처럼 선물을 받았을 때는 준 사람의 의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그 쓰임새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오용하고 남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선물을 누림에 있어서 반드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는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 이것도 능력이에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특별함과 그 기적은 뭐냐? 이것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잘 활용할 줄 알고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거,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은 것 그 자체에서 능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잘 선용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물 받았는데 내가 받았는데 나 영생 받았으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라는 특권을 누렸으니, 갖고 있으니 내가 하든 말든 내가 마음대로 하든 그 뭔 상관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뜻에 가장 적합하게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신앙인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명확한 영생을 누리고 있고 또 기도라는 특권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이 선물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이 선물을 좀 사용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냥 이제 마음껏 산다. 기도라는 특권을 가졌으니 내가 마음대로 할 때 하고 안 하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목적이 있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좀 쓰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능력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일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가진 그 축복을, 그 복을 그냥 누리는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그 마음에 흡족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우리 신앙인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요. 또 은혜라는 찬양도 있고, 저 역시 은혜를 많이 입은 자로서 은혜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은혜를 받은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림일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은 자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능력이 있다라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더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선물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고 또 가장 잘 누리는 그런 모습일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용과 남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활용하고 가장 잘 선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나 편하라고 나 좋으라고 주신 것이라고 그냥 거기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